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늘 크고 작은 시험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주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사실 마음을 지키며 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서 이 유혹이라는 미끼가 항상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또 유혹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 시험이라는 문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선거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오후에 잠실을 다녀왔습니다. 참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1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젊은이들이 이 재선거라는 팻말을 듣고 무언으로 저항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왜 이렇게 시험이라는 단어가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이겨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지금은 교회 설교자도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욕심을 유혹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유혹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유혹을 받습니다.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시험 받는 것을 기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험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참으로 무서운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은 점점 강도가 커집니다. 결국 시험으로 말미암아 죄가 창성하게 되고 결국 시험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끈다는 거죠. 사실 빨리 죽는 것도 시험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부부들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5쌍이 결혼하면요, 2쌍이 이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도 치명적인 유혹이 다가옵니다. 이 더욱더 젊은 부부들은요, 남편이 없는 곳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은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 유혹 앞에서 아내는 남편과 자녀의 인생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남편은요, 오직 승진이나 이 돈이라는 유혹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가면 부부 관계가 아주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도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을 읽어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읍시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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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면서 노래하는 모습과 함께 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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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악의 길로 유혹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 시험에 빠진다는 거죠. 이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저를 그런 환경 가운데 저를 서게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마치 아담처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에게 만들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많은 원망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은요, 시험을 이기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또 시험을 다루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요,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대상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모든 문제를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치료가 어렵다는 거죠.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연약함은요,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없었다. 죄는 짓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도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았지만 그걸 이기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는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이 새가 머리 위를 나르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막을 수 있는 것을 못 막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죄의 문 앞에 서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문 앞에, 죄를 바로 짓기 직전에 그 문 앞에 서 있을 때 그 죄의 문 앞에서 정말 쉽게 지나쳐서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 죄의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가, 그거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아유,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건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첫째로 이 초기 단계에서 유혹이 오면요,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금 엄난한 성격, 엄난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엄난한 장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엄난한 환경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내 주위에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으면요, 초기 단계에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먼저 피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을 하면 돼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요, 사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빠지지 않게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분별력이 너무 없어요. 다 악한 영에 씌어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사는 삶은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영적 전투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만날 때는요, 사탄은 항상 매력적인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오면요, 거기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면을 쓰고, 보기에는 그럴듯한 매력적인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에서 숙박비가 가장 싼 도시가 바로 라스베이거스입니다.
그 라스베이거스에 가면요, 아주 멋진 쇼를 보여줍니다. 공개적으로 돈 안 보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아주 편리한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이용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뭐 호텔 주변은요, 정말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만 들어가면 그냥 많은 돈을 잃게 돼 있어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도박으로 돈을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을 하시면 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가장 분명한 방책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는요, 다른 것으로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달콤하게 속삭인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삭이는 유혹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은요, 싸구려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위대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귀함을 지켜주시옵소서. 하찮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귀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면요,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